우리 이제 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11장 7절 다 같이 읽으십시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쫓는 의의 후사가 되었느니라. 믿음으로 이 세상에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냄새하고 맛보고 손으로 만져보는 감각적인 인생을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이 감각을 초월해서 우리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인생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감각적으로 사는 사람,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말씀을 믿고 사는 사람, 이 두 종류가 나누어집니다. 예수님께서도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노아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노아는 믿음으로 사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고 하나님 음성을 듣고 사는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온 지상을 홍수로 코로소 심시는 것은 다 멸해버리겠다. 그러나 노아와 그 8 식구는 구원하겠으니까 방주를 예비하라.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 하나님 말씀. 그런데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하늘에서 비가 내려와서 온 땅을 멸할 것이라. 노아가 그 말을 듣고 사람들에게 그 말을 전도하니까 노아 시대 모든 사람들이 다 노아를 미쳤다고 했습니다. 노아는 눈에 보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행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은 그거 보지 못했다고 안 믿을 때 노아는 눈으로 보지 못했지만은 그는 믿었습니다. 왜?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믿은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요사이도 그러셨습니까? 하늘이 큰 소리로 또랑하고 땅이 열렬한 불에 녹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안 믿는 사람이 언제 하늘에서 불비가 쏟아져서 땅이 열렬한 불에 녹는 것이 언제 있었느냐? 그런 게 본 적이 있느냐?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땅이 열렬한 불에 녹겠다는 것, 그런 어리석은 소리 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주님이 심판한 날에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땅이 열렬한 불에 녹거니와 우리는 의에 거하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본다고 말했었습니다. 우리는 그런 것을 눈으로 본 적은 없지만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믿습니다.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갈 것을 믿습니다. 땅이 열렬한 불에 녹을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거할 새 하늘과 새 땅을 하나님이 지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감각으로 살지 않고 믿음으로 삽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하나님이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그 집을 구원했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인데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그는 실천했습니다. 눈에는 아무 증거 안 보이고 귀에는 아무 소리 안 들리고 손에는 잡히는 것 없어도 하나님 말씀대로 그는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약 120년까지 걸려서 그는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그 8 식구와 모든 짐승 들어가서 홍수를 피할 수 있는 그러한 방주를 예비한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실천해야 돼요. 우리가 그냥 귀로 듣고 가만히 있으면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지.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를 듣고 깨달았으면 그대로 시행해야 돼요. 경험 못했을지라도 믿음으로 시행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믿음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았어요? 하나님 눈으로 안 보았지만은 우주를 지으신 하나님이 계신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알고 하나님이 계신 거 알았으면 하나님께 기도해야죠. 기도하지 않은 사람은 믿음을 실천하지 않은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와 하나님 것을 알면은 우리는 시시때때로 하나님을 감사하고 찬양하고 그리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우리 마음을 풀어놓고 하나님께 기도해야죠. 그게 살아있는 믿음이죠. 하나님 눈에도 안 보이는데 뭘 가서 예배하나? 아버지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와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영적으로 우리 가운데 와 계신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는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않고 믿음으로 행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에 와서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을 예배드립니다. 이게 믿음이 실천한 것이다. 아니 나는 뭐 교회 갈 필요 없다. 나는 집에 앉아서 있겠다. 그것은 죽은 믿음인 거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니 그리스도의 몸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일체가 와 계시니 우리가 교회에 찾아와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드리고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께 우리가 물질을 드립니다. 그 물질을 왜 드리냐? 여러분, 우리는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께 11조 드리고 헌금을 드리고 헌물을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것을 통해서 이 지상에 주의 사업을 확장하고 하늘나라를 왕성케 할 것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은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을 눈에 보이는 것처럼 우리가 모시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은 하나님을 눈에 보이는 것처럼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물질 드리고 감사하고 그리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을 우리는 의지합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는 사업도 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직장에도 나가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감사도 드리고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안 믿는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물질적 세계만 두려서 삽니다. 그러나 우리는 실제로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과 함께 살기 때문에 믿음으로 살지요. 믿음이라는 우리는 제 육감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은 참 희한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보는 것으로 살지 않고 안 보이는 것으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감각으로 살지 않고 믿음으로 삽니다. 그러므로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볼 때는 참 기가 막힌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사람들 눈에도 안 보이는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을 먼저 섬기고 하나님께 시간 드리고 물질 드리고 몸 드리고 그리고 없는 하나님을 있는 것 같이 하나님과 이야기하고 하나님과 함께 손잡고 사니 저거 완전히 이렇게 된 사람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 사람들은 육체에 속한 사람, 신령한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세상에 여러분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은 영이 살아났기 때문에 신령한 사람이에요. 신령한 사람만이 신령한 세계와 교통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육체의 사람이라 육체에 사는 사람은 육체적인 세계밖에는 관계가 안 됩니다. 3차원의 육체적인 세계밖에는 관계가 안 되고 신령한 세계는 모르기 때문에 전혀 연결이 안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다 예수 믿고 신령한 사람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신령한 찬송을 부르고 신령한 성경을 읽고 신령한 설교를 듣고 신령한 믿음을 가지고 신령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는 세상 사람들의 사는 방식으로 살지 않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살고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삽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주를 지으시기 때문에 신령한 삶이 우리 환경을 다스립니다. 영이 물질을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지 않습니까? 영이 물질을 지으시기 때문에 영은 물질을 다스립니다. 여러분과 나는 이제 육체가 아니고 영이기 때문에 여러분과 나는 우리 물질적인 운명과 환경을 믿음으로 다스리면서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운명과 환경의 노예가 아니라 믿음과 기도를 통하여 운명과 환경을 다스리면서 살아가는 신령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육체의 사람이 아닙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당신은 신령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자기가 신령한 사람인 것을 항상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신령한 말을 하고 신령한 노래를 부르고 신령한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령한 노아는 믿음으로 아직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실천했습니다.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비웃고 손가락질할 때 그들은 육체의 사람이다. 오직 노아는 신령한 사람이라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방주를 예비했습니다. 그래서 40주 40야 비가 내려서 온 땅이 비에 다 젖어 코로 숨쉬는 모든 것이 다 죽었을 때 그는 자기의 집을 구원하였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쫓는 의의 후사가 되었느니라. 하나님은 믿는 우리 믿음을 보고 의로 느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위를 보고 의로 여기시는 게 아닙니다. 행위는 의롭다 함을 얻을 만한 행위를 하는 사람이 없어요. 천하 인간에게 행위로서 구원받은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무엇을 의로 여기시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저를 의로 여기시나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순종할 때 이 믿음을 하나님이 의롭다 여기시는 것입니다. 믿음을 의롭다. 그러므로 노아는 하나님을 믿고 순종했으므로 믿음의 후사가 됐습니다. 의의 후사가 됐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주님은 믿지 않는 것을 죄로 여기십니다. 믿음을 의로 여기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 8절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자,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오감각으로 살지 않고 제 육감인 믿음으로 사는 사람.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을 믿습니다. 환경을 믿는 것이 아니에요. 눈에 아무 증거 안 보이고 귀에는 아무 소리 안 들리고 손에 잡히는 건 없어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안 보이니까 하나님 믿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 못 봤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것이니까. 그러므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75세 때 영광의 하나님이 나타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 아버지 데라는 우상을 섬기고 우상을 만드는 사람이었었어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셨습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희 복의 근인이 되게 할 테니 너를 복주는 자는 내가 복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하리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75세에 불러서 큰 꿈을 그 마음속에 주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기도하고 하나님께로부터 꿈을 받으면 여러분, 꿈이 사람을 젊게 만듭니다. 사람이 빨리 늙어지는 이유는 꿈이 없기 때문에 늙어지는 것입니다. 하루하루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 마음속에 살아갈 벅찬 꿈이 있으면 그 꿈이 우리를 젊게 만듭니다. 정신적으로 젊게 만들고 육체적으로도 젊게 만드는 것입니다. 꿈이 없어 그저 깨어나도 뭐 할 일도 없고 잠자리 들어가도 할 일도 없고 꿈이 없는 사람은 순식간에 늙어서 죽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하리라.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항상 주님 앞에서 크고 적은 꿈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크고 적은 꿈을 반드시 내 가슴 속에 꿈을 품고 살아야 돼요. 아브라함은 75세 이미 은퇴해서 완전히 이 세상을 다 떠나야 될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부르셔서 그 마음속에 꿈을 넣어주니까 그는 아주 젊은 사람처럼 됐어요. 이러므로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제나 꿈을 심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는 것도 꿈이지요. 하나님 섬기는 것도 꿈입니다. 천국의 아름다운 꿈을 마음속에 가질 수가 있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자, 하나님께 부르심 받았을 때 믿음은 무엇이냐? 믿음은 곧 순종인 것입니다. 순종해서 행하지요. 믿습니다 하고서 순종하지 아니하면 그건 믿음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다. 어디를 갈지 몰라요. 하나님이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어디를 가는지 몰랐어요. 아브라함은 오직 믿음으로 그냥 자기 아내와 조카를 데리고 출발한 거예요. 믿습니다 하고 출발합니다. 왜 그러냐? 여러분, 종은 주인의 하는 일을 다 알 필요도 없고 알지 못합니다. 종은 주인이 시키는 일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은 주인이 시키는 것을 순종하면 되지, 종이 자꾸 주인 보고 주인요, 뭐 하려고 하는 거예요? 주인 무슨 계획이 있는 거예요? 다 알려주세요. 그럼 주인이 네가 주인 되고 말하라까지 거. 주인은 자기 마음속에 모든 일을 계획을 하고 난 다음에 종에게는 시킵니다.
너는 오늘 이 일을 해라. 너는 오늘 저 일을 해라. 그러면 종은 시키는 일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주인이십니다. 주인이심으로 시시콜콜하게 우리에게 다 알려 안 줍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계획한 것을 그 부분을 우리를 불러서 너 이거 해라. 너 저거 해라. 시키는 것이지. 절대 주권자인 하나님은 우리에게 애꿎게 설명을 안 합니다. 우리는 자꾸 그러죠.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고통을 주십니까? 하나님 왜 이 어려운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십니까? 하나님 대답하나요? 대답 안 하십니다.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여 주인으로서 당신이 계획한 대로 그저 집행하니까 믿고 순종만 할 따름인 것입니다. 우리가 믿고 순종하는 것 이외에 다른 것 할 것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일 때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나님 대답했어요. 하나님 친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여 죽으면서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얘야 내 설명 들어라. 네가 십자가에 못 박여서 부활해야 모든 인류가 살고 뭐 어쩌고 저쩌고 주님 설명해놔요? 안 했습니다. 믿고 순종만 해라. 어찌하여 못 박힌지 그건 내가 알 일이지 네가 할 일이 아니다. 믿고 순종만 해라. 그러므로 우리가 할 일은 믿고 순종만 할 자람인 것입니다. 성경 시편에 말하기를 종의 눈이 주인을, 여종의 눈이 주모의 손을 바라봄 같이 우리가 야훼를 바라보나이다. 하나님 바라보, 하나님 아무 말도 안 하면 가만히 있으면 돼요. 종이 뭐 주인이 안 시키면 뭐 가만히 있으면 돼요. 주인이 안 시키면 돼요. 아이고 뭐 하고 이거 큰일 났다. 이거 오늘 뭘 할거 이 일을 어떻게 하노? 아이고 답답해라. 그거 안 되는 거예요. 주인이 아무 말도 안 하거든 가만히 있어요. 그 다음 주인이 말하면 믿고 순종해요. 여러분 모두 다 주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원을 받았으나 하나님만이 유일하게 주인입니다. 사탄이 바로 우주의 주인이 되려다가 하나님께 쫓겨나니까 그 다음 아담과 하와를 꿰었습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의 선악과는 뭡니까? 선악과는 주인만이 따먹을 수 있는 것이지 종은 따먹으면 안 됩니다. 선악이란 뭡니까? 선악이란 좋다 나쁘다 그걸 결정하는 것이 선악입니다. 좋다 나쁘다는 누가 결정합니까? 주인이 결정합니다. 이 물건을 사는 것이 좋으냐 나쁘냐 주인이 결정해서 사면 종은 집에 가져오면 되는 것입니다. 집을 짓는 것이 좋으냐 나쁘냐 선악은 주인이 결정합니다. 주인이 결정하면 종은 따라가서 집을 지으면 되는 거예요. 이러므로 선악의 결정은 주인만 합니다. 에덴 동산에 선악과를 둔 것은 아담과 하와가 종으로 살 것이냐 주인 행세할 것이냐.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고 한 것처럼 여러분 에덴 동산뿐 아니라 우주에 두 주인이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만이 유일한 주인이지 그 외에는 하나님 믿고 순종하는 종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아담과 하와가 주인 노릇 하겠는가 종 노릇 하겠는가 그걸 표현하는데 사탄이 와서 너도 주인이 될 수 있다. 너도 선악과를 따먹으면 네가 마음대로 좋고 나쁜 것을 결정하는 주인이 될 수 있다. 네 종으로 살 건 뭐냐? 주인으로 살아라.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처럼 주인이 되었어요. 그럼 주인이 두 주인이 있으니 이제 누가 누구를 섬깁니까? 전쟁이 일어나죠. 두 주인이 들었으면 전쟁이 일어나요. 가정도 한 가지입니다. 남편이 주인이 되든지 막 거꾸로 되어서 아내가 주인이 되든지 한 사람만 주인이 돼야지 남편과 아내가 다 주인이 되려면은 그때부터 3차 전쟁이 일어나는 겁니다. 집안에서. 하루도 쉴 날이 없어 집에 와장창이에요. 왜? 남편이 이게 좋다. 그럼 부인은 그거 안 좋아요. 부인이 이게 좋아요. 그럼 남편은 그게 안 좋아. 주인이 둘이가 생겼으니 싸움이 날 밖에. 이와 같이 주인이 여러분 우주에도 하나님만이 유일하게 주인이고 회사에도 사장이 주인이고 두 주인이 되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러면 큰일 나요. 이러므로 우리는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모든 것을 모릅니다. 주인이 하는 일을 우리가 자꾸 캐물을 수도 없습니다. 오직 모든 일은 주인이 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저 눈 딱 감고 믿습니다. 믿고 순종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면 안 돼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티베리아 바다에서 베드로와 함께 아침 식사를 하고 난 다음에 주님이 베드로 보고 나를 따르라. 그런데 베드로가 보니까 요한도 따라오거든. 그러니까 주님 왜 요한이 따라옵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하신 말씀이 내가 요한을 죽지 않고 이 땅에 영원히 살도록 만든들 네가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왜 다른 사람 따라오고 안 따라오고 그거 네가 왜 상관하니? 너는 나만 바라보고 나만 따르라. 다 같은 우리 학교 동창생인데 왜 쟤는 잘 사는데 하나님 나는 못 살게 했습니까? 쟤는 아들 딸들이 다 있는데 왜 나는 딸밖에 없습니까? 하나님 왜 이랬습니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아니, 다른 사람과 왜 네 비교하니? 왜 비교하니? 그건 내가 알아서 할 일이고 너는 나만 따라오면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이웃과 비교하면 안 됩니다. 이웃 사람의 운명과 삶을 비교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또 하나님이 그 사람은 그 사람대로 하나님이 하는 거죠. 내 운명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저 종으로서 순종하고 따를 따름인 것입니다. 순종하고 따르고 감사하는 것. 종이 할 일은 그저 순종하고 믿고 순종하고 따르면서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모든 그 외의 일은 하나님이 하세요. 저희 제일 처음 소원은 교인 300명만 있으면 내 머리 팥뿌리가 될 때까지 감사하고 살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나는 내일을 몰라요. 내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 나 여행함도 내 뜻대로 못돼요. 주님 예수 발레 미사 내 손 잡아주소서. 내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평탄한 일 주옵소서. 보세요. 내일 일은 날 모르잖아요. 그러므로 내일 일을 알라고 자꾸 발버둥 치지 마세요. 하루하루 주인이 시킨 대로 따라오다 보니까 오늘날까지 오게 된 것인 것입니다. 하루하루 주인이 시키는 일을 믿고 순종하고 따라오다 보니 여기까지 왔다. 저는 불광동에서 하나님이 서대문으로 나가라 했기 때문에 믿고 순종하고 서대문에 남았어요. 서대문에서 평생을 살 줄 알았는데 또 서대문에서 이 백사지 땅 여의도로 나가라고 하므로 믿고 순종하고 나왔어요. 여기 순종하고 나와가 여기 교회 지는데 죽을 고생을 하고 영 빼골이 노골노골 했지만은 그러나 내일 망하지 모레 망하지 하면서도 믿고 순종하고 나오니까 오늘날에 와서 세계적인 교회가 되어버려요. 세계적인 사역을 하게 되었다. 하나님이 그렇게 계획을 하시고 이끌어 가신 것이지 종인 내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버지의 계획이 종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영광과 찬양은 하나님께서 받아야지 종이 영광을 받으면 안 돼요.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는 갈 바를 알면 안 돼요. 주인이 알지 종이 왜 알아요? 종이 다 알면 그럼 주인 노릇 해버리고 말죠. 갈 바를 모르기 때문에 매일매일 기도해야지. 아버지 오늘은 어디 갈까요? 오늘은 어디 갈까요? 매일매일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죠. 따라 말씀하세요. 나는 주인이 아닙니다. 종입니다. 매일매일 믿고 순종하고
나아갑니다. 그러면 돼요. 9절요. 믿음으로 저가 외방에 있는 것 같이 약속하신 땅에 우거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으로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자,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가서도 하나님이 그 가나안 땅을 약속으로 주겠다고 했는데, 그럼 약속의 땅이니까 내가 여기서 이제는 완전히 안주하고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벽돌 찍어서 훌륭한 집 지어서 살아야 되겠는데, 마치 꼭 외방 나그네처럼 장막에 살았다. 믿음으로 제가 외방에 있는 것 같이 약속하신 땅에 우하면서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받은 이삭과 야곱으로 더불어 장막에 가요. 그 왜 튼튼한 벽돌 찍어서 훌륭한 집에 약속한 땅에서 살지 않고 장막에 살았느냐?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아브라함을 좋아한 것은, 천막에 살은 것은 언제고 하나님이 레디 고 그러면 출발할 수 있잖아요. 벽돌집 지어놓으면 하나님이 가자 해도 아이고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 살겠나이다. 그러기 언제든지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순종하겠다. 그 때문에 그는 언제나 장막집에 언제나 그도 치우고 그냥 갈 수. 그리고 또 그가 장막집에 거한 것은 이 땅에 영원히 거할 처소가 없어 천당에만 영원히 거할 처소가 있기 때문에 이 땅에 영원히 거할 처소를 만들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 두 가지 면에서 탁월했습니다. 언제나 하나님 명령에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다. 그리고 이 땅에 천막을 치는 것은 내 장막집 무너지면 손으로 짓지 않은 영원한 집이 하늘에 있는 것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은요, 이 땅에 자기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안주하는 것 원하지 않습니다. 기드온이 나팔을 불며 미디안과 싸울 이스라엘 군인들이 수만 명이 모였습니다. 너무 숫자가 많다. 이 숫자를 너희들 중에 두렵고 떨리는 사람은 다 집으로 돌아가라. 한 2만여 명이 돌아가 버렸어요. 한 10,000여 명이 남았는데 하나님께서 그 숫자도 너무 많다. 그러므로 내가 지시하는 그 사람을 택하라. 이 10,000여 명을 데리고 시내가에 가서 물을 마시게 하라. 그래, 물을 마시는데 어떤 사람은 요 쪼그리가 앉아가지고서 물을 떠서 앞을 자꾸 쳐다보고 이렇게 마시고, 어떠한 사람들은 막 머리를 파박고 이렇게 꿀떡꿀떡꿀떡꿀떡. 하나님께서 머리를 물에 푹 박고 마시는 사람은 다 집으로 돌려보내요. 그리고 개처럼 쪼그리고 앉아서 물을 핥는 사람은 그걸 통해서 내가 이 나라를 구원하겠다. 한 10,000여 명 중에서 여러분, 개처럼 핥는 사람은 300명이에요. 약 9,700명은 다 엎드려서 물을 마셔. 왜 그 사람들 안 듣겠냐? 아예 자기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머리를 물속에 박고 말이지, 막 벼락이 떨어지도 모르겠다 그냥까지 끝나는데 내일부터 먼저 하고 하겠다. 자기 욕심부터 먼저 채우고 그 다음에 하겠다. 그러나 이 물을 핥는 사람은 물을 개처럼 할 때가 충분히 마실 수 없어도 언제 명령이 떨어져도 내가 가겠나이다 하는 그 태도거든요. 언제 명령이 떨어져도 내가 갈 준비를 하고 이 개처럼 핥고 있는 물을 손을 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자기 욕심을 가지고서 안주하면 쓰지를 못합니다. 언제나 보따리 사고 있어야 돼요. 그러므로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크게 환영을 받은 것은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기업으로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의 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그것이 내 땅이라고 주저앉아서 거기에 벽돌도 짓지 않고 꼭 외방에 있는 것처럼 나그네처럼 천막 치고 살았다. 언제고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따라가겠나이다. 이러므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은 대통령이 되든 큰 사업을 하든 무엇을 하든 언제나 마음속에 천막을 치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마음에 벽돌집 지으면 안 돼요. 마음에 천막을 치고 언제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순식간에 천막 걷어치우고 떠나겠습니다. 마음에 천막을 치고 살자. 옆에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말해요. 마음에 천막을 치고 삽시다.
말은 쉬워도 실천은 참 어렵다고. 실천은 참 어려워요. 마음의 천막을 치고 사는 사람은 세상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지위나 명예나 권세나 부귀 영화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면 그거 누리고 삽니다. 아브라함이 안 누리고 살았나요? 누리고 살았어. 그러나 거기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언제고 천막 걷어치우고 출발하는 거예요. 마음의 천막을 치고 사는 삶, 이것이 참된 믿음의 삶인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의 천막을 치고 사는 사람은 언제 천막집이 무너져도 영원한 천국이, 영원한 내 집이 여기 있지 않고 저 하늘나라에 있다는 것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제가 외방에 있는 것 같이 약속하신 땅에 우거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으로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습니다. 10절요. 이는 하나님이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보십시오. 그가 장막집에 사는 것은 하나님이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이 터는 뭐입니까? 영원한 천국을 말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천국. 하나님이 경영하시고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지으신 영원한 집, 그것은 천국인 것입니다. 바울 선생도 똑같은 말이죠. 만일 땅에 있는 장막집이 무너지면 손으로 짓지 않은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노니. 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그러므로 대단한 믿음을 가지신 분인 것입니다. 11절요.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 늙어 단산하였으나 잉태한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일을 미쁘신 줄 알미라. 사라가 나이 93이, 나이 90살에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게 자녀 주겠다고 했을 때 사라는 천막대에 숨었다가 그 이야기 듣고 웃었다고요. 하나님 날 웃기시네. 그 하나님께서 사라가 왜 웃었느냐? 겁이 들어갔어. 안 웃었어요. 안 웃었어요. 네가 웃었나니라. 그러나 내년 이맘때 내가 너에게 오리니 너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89살에 사라가 웃었다고요. 그러나 90에 잉태하여 아들을 낳았습니다. 사라가 자기 스스로도 웃을 만큼 자기는 완전히 할머니고 그리고 경수도 다 끊어졌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결국 하나님을 믿기로 작정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들이 있겠다 하니까 어떻게든지 하나님이 하실 일이니까 믿고 순종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아들을 낳을 수 있겠습니까? 그건 주인이 알아서 할 일이지 종이 알아서 할 일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든 젊게 만들든 어떻게 하든 그건 주인이 알아서 할 일. 주인은 전지 전능무소부지하기 때문에 주인이 못할 일이 없지요. 그런 걸 물을 필요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 보고 홍해수를 건너간다. 와, 물이 저렇게 흐르는데 저게 배도 없고 다리도 없고 잠수함도 없는데 어떻게 갑니까? 그런 소리 할 필요 없어. 그건 주인이 알아서 할 일이야. 홍해수를 건너간다니까 건너갈 준비만 하면 돼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자꾸 너무 걱정을 많이 합니다. 주인 할 걱정까지 지가 다 한다고. 그러니까 밤을 안 자고 야단입니다. 주인이 어떻게 할까? 주인이 실수하면 어떻게 할까? 주인이 혹시 뭐 안 해주면 어떻게 할까? 주인 걱정까지 한다고 잠을 못 자. 예수님 뭐라 합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쉬게 한다는 건 뭡니까? 주님이 책임을 지어주기 때문에 우리 쉰다는 겁니다. 그럼 주인이 모든 것 다 알아서 해줄 테니까 주인에게 짐을 맡기고 마음의 편안함을 가져라, 그 말인 것입니다. 우리 주인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위해서 그 아들 예수님까지 주신 분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영원한 사랑으로 우리 사랑합니다. 사탕 발림으로 일시적으로 그저 입에 달게 하는 주인이 아니십니다. 멀리 바라보고 우리 주인께서는 현재 고통스러워도 현재 괴로워도 장차 유익될 일이시면 우리 주인이 계획해서 지금 물과 불을 통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우리 주인을 알고 따라가야 됩니다. 환경을 보고 따라가면 안 돼요. 내가 눈물 흘리고 고통스럽고 괴로워도
우리 주님이 주인이고 날 위해서 십자가에 몸을 찢고 피를 흘리기까지 사랑하신 분이기 때문에 절대로 나에게 손해되게 하지 않습니다. 그 주인을 바라보고 우리는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주인이 모든 것을 알아서 정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라는 이 하나님이 주인이기 때문에 어떻게 늙은 내가 애를 낳습니까? 그런 거 안 물었어요. 그냥 믿었습니다. 주인이 어떻게 할 것을 믿었습니다. 사라도 자신도 나이 늙어 단산하였으나 그 때문에 잉태하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는 일을 미쁘시니 약속한 이가 틀림없이 이루실 줄 알았기 때문에 그는 잉태할 수가 있었습니다. 12절요. 이러므로 죽은 자와 방불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이 생육하느니라. 이 말씀이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죽은 자와 방불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도 나이 100살이 되었으니 죽은 자와 방불하지요. 살아있으면 죽은 자와 방불. 하나님이 자식 주겠다는 거 75세에 약속했는데 사라 65세 때 그걸 무려 하나님은 25년간 기다려서 죽은 자와 방불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완전히 사람의 힘으로 못하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젊을 때 주면 아이고 뭐 하나님이 안 해도 뭐 내가 뭐 우리 젊으니까 애 낳았겠지 뭐. 그런데 남편 나이 100살에 자기 나이 90이니까 죽은 자와 방불하니까 사람 힘으로 못하잖아요. 죽은 자와 방불하게 해놓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하늘의 별과 땅의 모래같이 무수히 번성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무엇을 할 때라도 언제나 하나님은 죽여놓고 살리는 겁니다. 죽여놓아요. 왜냐? 안 그러면 내가 했다.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지혜와 총명으로 했다. 그런 소리 못하기 위해서 무슨 일을 계획해 놓아도 막 일이 안 돼버리고 말아요. 완전히 죽어버렸어. 일이 다 끝났어. 아이고 이제 끝났. 그럴 때 하나님이 싹 살리는 것이면 놀랬지 이러면서 놀랬지 그러면서 탁 살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언제나 알아야 됩니다. 반드시 우리가 꿈꾸고 계획한 일이 한 번은 죽습니다. 우리 손에서 죽어요. 우리 힘으로 안 된다는 것을 하나님이 반드시 증명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때 하나님이 부활시킵니다. 하나님이 철저히 인간 교만은 깨뜨리는 것입니다. 인간 교만을 깨뜨리기 때문에 인간 교만은 죽어야 되므로 우리의 꿈꾸는 것이 우리 손에서 죽습니다. 다른 손에 죽는 게 아니라 우리 손에서 한번 죽어요. 완전히 죽어서 이제는 끝났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이 부활시키면 그때는 이야말로 내 힘으로 한 것이 아닙니다. 이는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큰 일은 내 손에서 크게 죽습니다. 와장창. 적은 일은 적게 와장창 죽습니다. 그런 것이 여러분의 꿈이 여러분 손에서 깨어질 때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게 바로 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여러분 자기 자랑을 없애야 돼요. 저는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보니까 내가 계획한 것은 내 손에서 다 깨어집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새로 부활시켜서 하나님의 계획으로 일을 하여 주십니다. 내 자랑이 들어가면 언제나 깨어집니다. 내 자랑이 안 들어가 있으면 하나님이 깰 필요 없어요. 그대로 하지만은 조금이라도 인간 자랑이 들어가 있으면 하나님이 깨뜨리실 것입니다. 인간 자랑이 들어간 재물은 하나님이 받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아브라함과 사라가 죽은 자와 방불하도록 내버려 놓았다가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하늘의 허다한 별과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이 생육시킨 기적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는 일에 죽은 자와 방불한 이런 일이 생기거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옵소서. 주님이 이 일을 이룩하셨나이다. 죽은 자와 방불했는데 하나님이 하늘의 별과 같고 땅의 모래같이 허다히 생육하는 것 주님이 하셨나이다. 주님께서 하신 일을 보시옵소서. 오직 영광은 주님께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들 여러분, 우리는 주인의 하는 일에 간섭하지 말고 오직 믿음으로, 오직 순종으로, 오직 기도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